주자 예배 소명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전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좌를 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두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강현숙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는 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행복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아버지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진리,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깨닫고 그 섭리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우리 목사님 올 한 해도 아버지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날은 아버지 없는 줄 압니다. 행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아버지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300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암송을 저희들이 이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완성하기에 분주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주님 그 분주함에 날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이제 아버지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부흥하여 주시니 이 부흥이 더욱더 전진하고 발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큰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요셉에 주시는 말씀, 요셉은 그 수많은 날들을 고난 중에도 늘 기뻐하며 하나님 늘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고통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잘 이겨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조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찾아가 그에게 갔더니 그 온 상황의 사슬을 가지고 있었더라. 요셉의 몸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판상을 같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 안에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지금도 설 연휴이고 또 31일을 연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게 되면 설 연휴 기간이 9일 또는 10일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측에서 추산하기를 이 설 연휴 동안에 해외로 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한 210만 명 정도가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다고 하고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출국장이 붐벼서 5시간 전에 오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할 그런 정도로 지금 공항이 북적거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 여러 이제 관광지나 여러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 또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시다. 옆 사람에게 칭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고향을 찾아가거나 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또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고 또 부모님을 찾아서 이곳에 와서 또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고 또 가족이 모였을 때 부모와 자녀, 형제들, 친지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명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이런 명절이 되면 소외당하고 있는 분들, 독거노인 분들이나 혼자 사실 뿐만 아니라 또 소년소녀 가장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 특히 남자들 요셉이 있고 또 아브라함도 있어요? 들어본 적 없는데 다니엘이 있고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혹
뭐 어디 뭐 다니엘도 있고 이삭도 있고 뭐 참 많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이란 이름을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뭐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지을 때 너는 이런 이름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이름을 그 자기 아들에게 지어줬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무리 나쁜 아비랄지라도 생선을 날릴 때 배물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떡을 날릴 때 도루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주님 말씀한 것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인물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물론 끝이 좋고 그 모든 삶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삶이지만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순탄치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혹 우리가 보게 되고 알고 있는데 그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요셉이 평탄한 길을 살았거나 뭐 정말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삶을 살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겪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자, 요셉 하면은 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누가 떠오를까요? 요셉 하면 떠오르는 사람. 보디말 마리아? 요셉 하면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요셉과 다니엘이 좀 비슷하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는 팔려가서 노예로 끌려간 요셉과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다니엘 또 거기 가서 총리가 되죠.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이 꿈을 해몽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또 이제 바벨론의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총리가 돼. 이런저런 것을 보면 요셉과 다니엘은 참 공통점이 많이 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의 시대의 차이를 보면 한 1300년 정도 요셉이 이제 출생한 이후로 1300년이 지나야 다니엘이 등장을 해요. 그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오래 세월이 지났는데 또 어떤 요셉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요셉과 다니엘뿐만 아니라 지금 뭐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또는 다니엘이나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성경 인물들을 이제 같이 묵상을 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그 어려운 기간,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신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곱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까지 많은 역경을 이제 했고, 다음 주에는 모세예요. 또 모세 역시도 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졌다. 왜 그랬을까?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의 비교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사람들이, 그런데 또 40년 동안 또 통치를 했어요. 사울도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동안.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됐고 다윗은 그래도 승리한 왕이 됐는데 그 차이는 다른 게 없어요. 사울은 아무 역경이나 어떤 고난의 과정이 없이 왕이 돼요. 사무엘로도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히고, 그래서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골리앗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사울로 인해서 고난 속에 몇 번씩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가 훈련이 된 이후로 이제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서, 한 사람은 어떤 고난의 과정이 없이, 한 사람은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고난의 과정을 겪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실패와 성공의 어떤 과정이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같이 묵상하면서 그 과정을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되었다. 자, 요셉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하면 그 부모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많은 속임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고,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분노를 하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또 도망을 가서 저 먼 하란까지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거기 가보니까 첫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외삼촌의 딸 라헬이 이 야곱 눈에 그냥 씌워줬어요. 너무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스로 삼촌 라반에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약조가 돼서 7년 동안, 성경 표현을 보게 되면 7년이 7일처럼 지나도록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라헬이 아내가 된다는 그 꿈속에서 야곱이 열심히 일도 하고, 그래서 7년이 지났는데 삼촌이 속였죠. 라헬을 이제 첫날 밤에 보내준 것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를 첫날 밤에 이제 첫날 밤을 지내게 했단 말이에요. 화가 났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다시 주겠다고, 우리 여기 풍습은 언니가 먼저 가고 동생이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라헬 때문에 14년, 그러니까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또 일을 해서 결국은 14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었어요. 물론 레아가 아내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결혼하면서 살면서 레아는 계속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데 이 라헬은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라헬이 견디다 못하 자기 몸종을, 빌하를 이제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이 종을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이제 얻겠다. 그래서 또 이제 그 빌하가 자식을 낳게 되고, 또 레아가 이제 자기도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또 이제 자기 몸종을, 또 실바를 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 야곱이 이 부인이 넷이 되세요. 그리고 아기가 이제 자들을 계속 낳다가 나중에는
그 라헬이 아기를 낳아요.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줬어요. 그 요셉의 뜻이 참 라헬이 얼마나 욕심 사람인가. 그거 하나 생겼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지덕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라헬이 뭐라 요셉의 의미가 뭐냐면 더 달라는 게 더 주세요 이 뜻이에요. 더 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요셉을 낳아서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와서 뭐 돌아다니다가 결국 라헬이 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만 그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를 원래는 베노니 이렇게 썼어요.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 속에서 왜 라헬이 죽으니까. 근데 야곱이 장사를 다 지난 다음에 그 베논이라는 이름이 안 좋으니까 베냐민, 예, 오른손의 아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12아들이 됐는데, 자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지만 물론 레아가 첫째 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늘 라헬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라헬에 대한 사랑이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라헬이 낳은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을 갖게 됐다는 게 편애하게 됐어요. 다른 아들들도 다 자기 아들들이지만 이 라헬이 처음 낳은 이 아들 요셉, 이 요셉은 그냥 자기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아들들은 일을 시켜서 다 짐승을 이제 키우게 하고 들에 나가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표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래서 늘 집안에 품고 있었던 그 야곱, 라헬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라헬의 사랑이 라헬이 죽고 나니까 요셉에게 더 관심을 갖게, 나중에 요셉이 떠나고 나니까 베냐민에게 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창세기 37장을 보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을 자세히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하는 일을 딱 하나 적어놨어요. 어떤 단어냐면 고자질.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아버지한테 막 얘기하는 거야. 어느 형이 이런 일을 했다고, 어느 형이 뭐 이렇게 고자질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잖아요. 자기들 이야기를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니까 싫어. 더 나아가서는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꿈이 다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그 자기 별에게 절을 한다고 막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간단히 지금 아버지가 그 요셉을 감싸고 품에 안고 그런 것이 너무 싫었는데 시기도 하고 미움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 꿈 얘기가 더 이 형들의 어떤 감정을 막 그냥, 그래서 마음에 품어서 기회만 와봐라. 너 지금 아버지 품에 있다고 네가 기고만장하는데 한번 기회만 오면 너 홍구멍을 내겠다. 심지어는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도단 사건의 얘기를 잘 보면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이 아버지 품에만 있었던 요셉이, 형들은 이제 양치러 짐승을 치러 나갔어요. 어느 날 그때가 한 17세 정도 됐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렇게 심부름을 보내요. 요셉이 어렸을 때 뭘 잘했다고요? 고자질을 잘하니까 가서 또 형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에 예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서 떠났다고요. 근데 원래 이제 소문에는 세겜 지역에 이제 형들이 양들을 짐승들을 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세겜까지 갔는데,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여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냐고, 짐승을 치고 있냐고 하니까 저 도단으로 갔다고. 세겜은 밑에 지역에 있고요, 도단은 위에 지역에 있어요. 도단으로 갔다 오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세겜에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요셉은 뭘 잘했다고요? 그 옛날 버릇을 못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거 이제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주려고 도단까지 쫓아간 거예요. 도단까지. 근데 저 멀리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 자기 동생이 거기를 찾아왔어요.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요. 지발로.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지금 형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들에게 이 요셉이 가까이 왔어요. 그때 형들이 서로 얘기하기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고 그 꿈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나 보자. 네가 죽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죽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자기 동생을 물론 배다른 동생이지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도 그 형들에게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장자 루벤이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까 여기선 지금 이게 형제들이 막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떻게 뭔가 일을 크게 저지르려고 하고 그러는데 루벤은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걔를 좀 살려서 아버지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타이르고 우리가 죽인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구덩이에. 근데 마침 물이 없는 구덩이. 이런 표현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 마침 물이 없었고 마침 보디발의 집에 가서 마침 감옥에 가고 다 이런 것들이 고난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들도 당하게 되지만 그게 마침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익사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잠깐 그 루벤이 어디를 이제 가게 됐을 때 또 이제 형제들이 거기 있는데 상인이 지나가요. 애굽으로 그런 상인이 지나가니까 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야 우리 동생을 죽인들 그거 나쁜 일이니까 아예 저 상인들한테 우리 동생을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우리 동생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또 거기에 또 동의를 해서 결국은 요셉이 그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은 30에 이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 요셉 어린 그 요셉 17세 정도 되는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이 황당한 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갔어요. 자, 요셉이 그 도단에서부터 애굽에까지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대접을 받으면서 갔을까요? 네? 짐승 위에 뭐 탁 태우고서 왕자님 모셔가듯이 갔을까요? 아니죠. 제수 끌고 가듯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꽁꽁 묶어가지고서 그래서 그 광야길을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하는 그 길을 몇 날 며칠을 계속 애국까지 끌려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노예시장에서 그가 이제 경매에 붙여져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 요셉은요 일을 배운 적이 없어요. 요셉은요 애국말을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 이 형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도 통역을 뒀다는 말이 나와요. 통역을 뒀다. 자기가 다 알아듣지만 그 형들의 말을 하지 않고 애국말로 말을 하고 통역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했다는 것은 전혀 애국말도 모르고 일도 배우지 못했던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많이 꾸지람을 받고 얼마나 야단을 많이 받고 왜 일도 못하지 말도 못 알아듣지 말도 못하지 이런 시간들을 요셉이 지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현실을 직시한 요셉이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니까 말도 통하게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정말 배우지 못한 일들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도 좀 잘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23절 말씀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서 보디발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자유를 얻은 건 아니지만 그 보디발 집에 있는 모든 재반적인 모든 재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이 요셉이 얻게 됐어요. 그나마 조금 이제는 살만하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 적응이 돼 있는 상태였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결국 도단 사건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는데 요셉이 요셉 될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뭐였느냐? 어린 시절에 부모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에서는 남자다워서 맨날 사냥하러 밖에 나가고 야곱은 여성스러워서 계속 집에 있다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게임이 있고 뭐가 있고 혼자 노는 것도 많지만 그 당시에는 놀이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우리 어릴 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니부터 옛날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떡 하나 주면 다 들었던 얘기 다 들어. 이런 얘기처럼 요셉이 그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이 옛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가 다 뭐예요? 자기 집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 누구하고 관계되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 많이 들은 거예요. 이거를 신앙교육이라고 그래요. 신앙교육.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그걸 쭉 뒤돌아보니까 그 시작이 교회학교였어요. 교회학교. 그 어릴 때 4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뭐 4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학교 신림동 성림교회 그 교회학교에 다니면서 55년 6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함정리의 선생님. 그 선생님이 우리 몇 번 반을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계속 우리 담임 선생님이 되는데 그 분만 공부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조그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조그맸어요. 근데 그때는 컸는데 열심히 그냥 분만 공부가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서 옆에서 막 큰 소리 하면 더 큰 소리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결정적인 거는요. 한 4학년 5학년 때 그때 그 노예 안에 성경 대회가 있어요. 성경대. 막 우리는 막 교회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막 그랬던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시작됐느냐?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킬 때 그 말씀이 새겨져요. 평생을 그 말씀이 그를 붙들고 그를 이끌어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올해 2025년 맞이하면서 성구 암송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벌써 다 이게 나이가 많고 그래서 암기력도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요셉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래 가정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대에 끌려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거반 30이 돼갈 정도로 그렇게 성장. 청소년의 모습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준수했는지 몰라요.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기에 반했어요.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짓을 주고 계속 동침하자고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여러분 지금 19절 봤잖아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한두 번으로 끝인 것이 아니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요셉에게 날마다 추궁거리고 심지어는 계략을 세워가지고서 집안에 아무도 없게 자기와 요셉만 남아 있도록 다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둘만 있게 하면서 그 요셉을 유혹하는데 막 옷을 잡았대. 이때는 막 옷을 잡아당기면서 자기 침실로 가자고 우리 동침하자고 그렇게 막 옷을 잡아당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잡아당기는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이 난 이 여자가 그냥 소리 질러가면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저 나쁜 짓 하려고 했다고 막 소리 질러대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19절이 그거잖아요. 보디발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여차여차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막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1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 심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심히 노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이제 말살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 다음에 이 에스더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저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이 왕이 그 말에 화가 나서 이제 하만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밖에 나갔는데 하만이 이제 자기가 죽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막 에스더의 옷자락을 붙들고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 왕이 들어와 보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고 탁 보니까 뭐예요? 겁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하만이 지금 에스더에 대해서 옷자락을 붙들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요 그 즉시로 하만을 죽여버려요. 보자기를 머리에 확 씌운 다음에 그 높은 장대 모르드겔 달러매는 그 장대에 하만을 죽였어요. 자, 요것을 표현해 보니까 만약에 이 보디발이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다면 심히 노했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들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당장에 죽이는 거죠. 당장에 죽이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보디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이제까지 뭐 한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에 또 평화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 왕의 신하들 왕의 죄수들이 갇히게 되는 그 감옥에 요셉을 보내게 돼요. 만약 요셉이 죽었으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또 감옥에 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훈련 과정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차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감옥에 들어가서 두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 두 관원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 못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해석대로 바로의 생일 때 복직이 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 좀 청구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1절 말씀에 보면 만 2년이 지났다. 시간이 또 2년이 이 감옥에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해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그가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당신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7년 풍년이 오고 그 후에는 7년 흉년이 오는데 이 흉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흉년이 되기 때문에 이 풍년 7년 동안에 곡식을 모아야 된다고 그런 것을 이제 전해줬을 때 바로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되고 정말 흉년이 왔을 때 이 애굽에서는 그렇게 많은 곡식들을 저장해 놨기 때문에 이 흉년을 다 대처해 나가. 그런 소문이 가나안에도 들려지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에게도 들려지게 되고 양식을 구하게 해서 애굽까지 찾아오게 되고 한 번 왔다가 가지고 왔는데 또 필요하니까 두 번째 왔다가 그 요셉이 시험을 하게 되고 시간에서 막 가는 거예요. 시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형제들과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이 형들이요 흔히 말하는 오름이 돼버렸어. 오름. 내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아니 자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자기들이 은 20에 팔아버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있으니까 얼음이 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고 싹 스쳐 지나가는 게 뭐예요? 우린 죽었다. 그때의 그 웅덩이에서 물 없는 웅덩이에서 얼마나 형들한테 호소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형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었을 텐데 그걸 외면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확 떠오른 거예요. 이제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탁 해요.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요셉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총리가 됐어요? 30살 때 총리가 됐어요. 자, 30살 때 총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이게 거꾸로 가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게 또 요셉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 고난이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오히려 행복의 시간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몸으로 체험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거는요 축복의 통로로 가고 있어요. 이 가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행복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제가 아는 목사님 딸이 서울대를 갔는데 오래전에요. 서울대를 갔는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 집에 갔어요.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 아이의 방을 이렇게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뭐 좀 방도 크지도 않고 조그만데 침대 하나 있고 앞에 책상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잠을 자야 되는데 침대에서 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다가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가 지금 교수로 있는데 서울대를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편하게 자고 그러면 왜 침대에서 안 잔다고 물어보니까 거기서 하면 너무 편해서 더 많이 자고 그러면 공부도 못하고 이럴까 봐 스스로 자기의 편함을 다 내려놓고 그 고난 속에 그 힘든 과정 속에 자기를 드러내서 어떤 목적을 이뤄 나간다는 거예요. 2025년 편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어떤 역경과 어떤 이 성경 암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인지 몰라요. 근데 벌써 여기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못한다고
암기력도 없고 나이도 많고 뭐도 하고 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든 것. 다음 시간에 모세를 보잖아요.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80. 여기 80 넘으신 분 몇 명이에요? 나머지 다 어린 사람들이야. 어린 사람들. 올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지, 어떻게 우리를 세워나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행복을 깨닫고 그 행복 안에 늘 누리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는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5년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올라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일장 나와 예배하며 봉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믿음을 담아 드려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손을 대사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부 암송 시간인데 못 외우신 분들 주보 뒷면에 나와요. 주보 뒷면에 나오니까 보시면서 하시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외우신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내고 내 배워라. 그리하면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 싣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잘 배우셨어요. 자, 다음 주에는 또 나오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인데 오늘보다는 좀 짧으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종현 형제님 나오셔서 하나 제일 뽑아주세요. 여기 하나 뽑아주세요. 이쪽에 있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줄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을 다음 주에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 설을 맞이해서 우리 구역에서 맛있는 카레를 준비했어요. 아주 뭐 어디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카레를 준비했으니까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카레를 꼭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설 연휴를 맞이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없어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없고 대신에 가정 예배 들을 수 있도록 순서지를 만들어놨어요. 자, 안내석에 보면 우리 설 예배 순서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목요일날 성경 공부도 휴강이에요. 금요일날도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로 바꿨고 또 설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예배도 개인 묵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좀 보시면 안에 보시면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잘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재직회를 갖게 되고 우리 김준규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2월 달에도 김준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회계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전교회 수련회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장소가 섭외가 됐고 또 강사 목사님들 제가 섭외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알청에 1박 2일이지만 알청에 이제 우리 전교회 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표를 한번 정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표를 공모합니다. 어떤 표를 가지고 전교회 수련을 할 건가 하는 것을 이번 주간에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뭐죠? 당첨된다는 뭐라 그랬대요? 채택된 사람은 아주 푸짐한 상품을 글자 상관없어요? 네, 글자 수? 상관없어요. 네. 푸짐한 강냉이라든가 네,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연아 권사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는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찬양 전도사님 상의를 해서 지휘를 하려고 해요.
정교인 찬양할 때 주의를 할 거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유튜브에 다 나오잖아요. 그 곡이 미리미리 파트별로 좀 연습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4부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가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조하시니 순간순간이 행복이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인 것을 깨달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2025년 한 해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